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재훈입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저를 한신대학에 들어가다가 졸업을 못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제가 한국신학대학으로 입학을 했어요. 75년도에 강원돈 교수님으로 오신다고 살짝 말씀드렸는데 제가 강원돈 교수님하고 입학 동기입니다. 그분은 졸업을 하셨지만 저는 졸업을 못하고 잘려서 그래서 학교를 옮겨가지고 연세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계속 마치고 난 다음에 성공회대학에서 12년 그리고 지금 연세대학에 와서 16년 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철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학생들과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참 반가운데 한신대학 이라는 이름도 제가 한신대학교는 이름이 익숙하지만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익숙했던 것은 한국신학대학입니다. 이만우엘 동사는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곳이겠고요. 저희 큰아버지 한국신학대학에서 졸업하셨고 대학원까지 졸업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고모부도 그러시고 제 동생은 한국신학대학 7학번이었습니다. 동생은 이제 학부 3학년 마치고 미국으로 갔는데 안타깝게도 2년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불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여튼 한국신학대학 여러분들의 전신이죠. 그런 인연,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목이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 교인이 여러 종교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꾸리고 또 다른 종교인들 또는 무종교인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엮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관심에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다종교 상황과 그리스도인의 길. 자, 다종교 상황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많이 들으셨던 종교다원주의라는 말과는 사뭇 다른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저게 그냥 같은 뜻으로 새기시면 곤란하겠고요. 종교다원주의도 그 안에서 쪼개면 뭐 기술적 다원주의, 규범적 다원주의 이렇게 갈라서 말합니다만 여러 종교들이 공존한 현상을 가리켜서 말할 때는 이제 기술적이다라고 하게 되고 여러 종교들이 함께 있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것이고 그 안에서 길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규범적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다종교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 저런 것에 앞서서 이미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다종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어떤 길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겁니다. 자, 시작해서 하나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가운데 요분은 가운데 이마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어요. 이쪽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바로 아시겠죠? 자, 불자 한 분하고 기독자 2분을 모셔놓고 종교학회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물론 사실 딱 3사람은 아닌데 샘플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책상에 종이 하나씩 딱 주고 이런 주문을 합니다. 자, 당신이 믿고 있는 절대자에 대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독특한 종교적, 경전적 용어를 쓰지 말고 일상적인 말로 한번 써보시오. 그랬더니 불자가 딱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자, 이런 인격적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자, 빼주세요. 그랬더니 기독교인이 뭔 소리야? 인격적인 존재인데 우리 양보할 수 없어. 자, 이쪽에서는 절대 자냐 성이냐 막 싸우다가 그래 그럼 다 빼. 그래서 자도 빼고 성도 빼요. 그러니까 절대. 그럼 당신이 믿고 숭앙하는 절대에 대하여 기독교는 성경, 교회, 교리 용어 쓰지 말고 불교는 불경, 등등의 용어 쓰지 말고 일상적인 말로 해보시오.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거기다 하나 더 떠서 이제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그런 절대가 당신에게 주는 궁극적인 경지에 대해서 또 역시 종교의 고유한 용어를 일체 빼고 일상적인 말로 또 써보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쫙 펜을 들었는데 성경 구절 교리적인 표현 갖고 쓰라고 그러면 그냥 청산유수 줄줄이 나갈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빼라고 그러니까 딱 펜을 들었는데 시작이 안 돼요. 시작이 안 돼요. 실제로 30명의 클래스를 놓고 이 실험을 했거든요. 시작이 안 돼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불자도 기독자도 시작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이유는 종교 용어하고 일상 용어가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우리끼리 다 잘 아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유창하게 돌리는 교회 용어를 교회 문 바깥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그것이 세상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문을 경계선으로 해서 안과 밖에 굉장히 다른 언어를, 즉 이중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외국을 안 배워도 우리는 이미 이중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 그런 언어 종족이에요. 이걸 결국 뭘 말하죠? 믿음과 삶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만큼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종교학계에서 이런 시도를 했는데 그게 그냥 종교인의 정체, 현실적인 모습의 정체를 그대로 그냥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 돼버렸어요. 믿음과 삶 사이에 엄청난 거리.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학계에서 소위 글로서리를 만들었어요. 글로서리. 그래서 하나님과 불타에 대해서 중간에 절대라고 했고요. 아까 궁극적인 경지라고 그랬죠. 그 절대가 주는 궁극적인 경지. 우리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이에요. 그렇죠? 구원. 불교에서는 그걸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말 쓰지 말고 해탈이라는 말 쓰지 말고 일상용어로 써봐. 막연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여기 한 몇 분 앉아 계시는데 구원의 뜻 뭡니까? 뜻이 뭡니까? 하게 되면 아마 비슷하긴 한데 성경 용어 쓰고 교리적인 표현으로 하라고 하면 굉장히 비슷해요. 일상 용어로 바꾸라 그러면 우리에게서도 아주 표현이 가지각색이 될 거예요. 해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립용어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1000단어 이상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기독자 2사람, 불자 1사람 열심히 써보라. 그러니까 그 종교 용어 사전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절대에 대해서 절대가 제공해준 궁극적인 경지에 대해서 읊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앞에 이 문제, 믿음과 삶의 거리 불일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기독교인이 기독교 용어를 쓰지 않고 불교인이 불교 용어를 쓰지 않고 일상 언어로 그 사전 참고해가면서 이리저리 갈겨봤더니 기독교인 2사람 사이에 절대에 대하여, 절대가 준 궁극적인 경지로서 구원에 대하여 기독교인 2사람 사이에서의 차이가 기독자와 불자 사이의 차이보다 더 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종교학회에서 그냥 여지없이 어떤 나라의 종교학회에서든지 다 이고동성으로 발표되는 보고예요. 한국 종교학회에서도 벌써 한 20-30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가끔가다 10년마다 심심하면 한 번씩 해요. 이제 한 10년마다 종교 인구 분포도 하고 조사하고 이러듯이 조사를 합니다. 여지없이 폭로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같은 기독교인이라 그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구원, 교회, 자 이렇게 하니까 그 용어를 쓰니까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 용어를, 그 고유한 용어를 제끼고 일상 언어로 바꿔봤더니 그것에 대해서 새기는 뜻은 같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양이 불가할 정도로, 공존 불가할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심지어 다른 종교인들이 끼어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말해줘요? 결국 이름만 같을 수도 있고요. 이름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같고 내용은 사뭇 다르고 기독자와 불자 이름은 달라. 근데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종교 통폐화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들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 그리스도 교인. 우선 한국인의 다문화라고 하는 건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생각하실 겁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100년 전의 한국, 100년 전, 우리 2019년, 1919년의 한국. 제가 잘 든 것은 1894년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잖아요. 동학혁명 일어났던 그 시점. 그래서 1894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로부터 지난 100년이 지난 1994년.
이 사이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걸 뭐 지금 1919대 2019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100년 전의 한국하고요. 100년 전의 한반도 땅.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그 한반도 땅하고 100년 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의 문화적인 격동. 이 20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최대의 격동기였고 한반도의 격동은 그 어떤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가장 최대의 격동. 쇄국 정책으로 맡겨 있다가 일제 그리고 그냥 한 대한민국 정부술이 이후에 막 터져가는 그 서구화 방식의 산업화 등등 이 소용돌이는 뭐 엄청나죠. 자, 이건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길거리에 외국인들이 그죠? 뭐 서양인들도 있지만 아시아인들도 많고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는 여의도 광장에 큰 흑인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애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손가락을 아예 들어가지고 막 이랬어요. 그만 정도의 빈도였죠. 지금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이 다문화라고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독교인 자체도 다종교적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다종교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종교인 보니까 종교인이 이런저런 종교를 어쨌든 가지고 있는 사람이 53%. 자, 아닌 사람이 47%래요. 무려. 우리가 기장인으로서 정말 망망대해의 어장들이 있습니다. 47%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 다 53%도 사실은 또 다 또 다시 뭔가 뛰쳐나가야 될 대상이긴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또 조금 더 쪼개봤더니 불교인구가 23%고요. 개신교 18%, 천주교 11%. 천주교하고 개신교 합치니까 29%로 기독교가 불교보다 조금 많지만 어쨌든 쪼개면 또 저렇습니다. 그리고 기타고 여전히 막강한 건 무종교 47%. 자, 이건 이제 한국 사회를 종교적으로 인구를 쪼개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좀 더 중요한 얘기예요. 개인, 그것도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교인이라고 한 인간이다. 앞에 거는 한국 사회를 말했는데 인간 단위로 쪼개보면 한국 그리스도인의 종교적인 심성의 압도적인 비율이 무교예요. 이건 뭐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불교이고 하여튼 한국인의 심성이 그래. 한국인의 심성이 무교적이에요. 이거 뭐 나쁘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건 DNA 같은 거야. 그냥 뭐 이건 내가 긁어서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런가 또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유교예요. 조선조 500년이 이게 막강했습니다. 고려 시대는 호국불교였는데 조선조가 왕조 정책으로 유교로 그래서 딱 이제 사대국 정치를 한답시고 이걸 갖다가 정치 이름으로 깔았잖아요. 종교가 아니라 그냥 정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속에 5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유교가 질퍽한 사유식으로 자리 잡아요. 뭐 천주교도 개신교는 한국의 천주교 학회, 개신교 학회 쪽에서 다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한국 교회의 성장에 유교의 덕을 톡톡히 봤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숨길 수 없는 공공연한 비밀인 겁니다. 유교의 집단주의 체제,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가능케 하는 기본 토양이었었더라라고 하는 식의 분석을 천주교에서도 개신교에서도 다 해요. 무교의 뭐 기복신앙이 이름만 가르치고 증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새삼스러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하여튼 기독교인의 성분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더라. 네, 무교가 한 반 되고요. 유교가 또 나머지 반 중에 반이에요. 4분의 3이 무교와 유교예요. 없을 무 있을 무가 아니라 무당무자에다가 자, 그리고는 이제 기독교적인 성분이 조금 그랬더니 어느 자리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인에게서 기독교가 저 정도 비율이라도 될까요? 라고 굉장히 시니컬하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구만요. 그러나 저 정도는 된다고 우리가 또 생각하고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적인 성향도 있는데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한국의 불교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소스림 왕 때 들어왔어요. 그러면 AD 3세기야. 3세기면 17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지금 문헌에 따라서 그거보다 더 거슬러서 불교의 전래 역사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동네도 있어요. 어쨌든 최소 1700년이야. 17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한국인의 이 심성의 종교적인 심성의 불교가 별로 자리 잡고 있지 않대요. 비율이 굉장히 작아. 무교나 유교보다 훨씬 더 뒤로 밀려. 왜 그럴까요? 무엇을 말해줄까요? 불교가 그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겉은 불교인데 이름은 불교인데 불교의 껍질을 벗겼더니 무교예요. 종교는 이름으로 따라가지 않죠. 성분 분석으로 들어가죠. 그랬더니 불교 안에 온갖 것들이 다 뭐 칠성당, 팔경이 다 들어가 있어. 이게 불교가 찌감지 그냥 이 무속화해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름 안에 불교로 우리가 불교로 카운트할 수 없다. 무교로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전 불교 학교에서도 거부를 못해. 맞다 인정합니다. 손 들어요.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17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던 불교가 현재 이런 판국이라고 했을 때 한국 기독교는 어떨 것인가? 지금 200년 역사인데 캐톨릭 230년, 개신교 130년의 역사인데 어떨까? 앞으로 한 5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1500년 지났을 때 불교 역사 비슷하게 됐을 때 어떨까? 간단하지 않은 일이죠. 기독교가 불교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간단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포장하는데 깍지를 딱 벗기는 순간 성분 조사로 들어갔을 때 얘기가 간단하지 않아. 이 성분이 이렇다는 말 아닙니까? 거기다 또 하나. 세계 기독교로 갔을 때 이건 이제 앞에 거는 이제 한국 개인 기독교인 개인을 쪼갰습니다. 그죠? 잘라서 성분 분석을 해봤어요. 자, 요거는 기독교 역사. 여러분, 비율에 대한 계산은 다 온갖 버전에 따라서 각양각색이지만 대략 크게 시작서부터 보면 조로아스터교. 여러분, 이게 지금 인류가 추구 시대를 말하는데 그 이전에 그냥 초자연에서 자연으로 전환 큰 축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연에서 인간으로 전환 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BC 5세기 말하죠. 세계 4대 성인 중에 4명 중에 3명이 이때 출연했어요. 소크라테스, 시다르타, 공자. 나일강 유역의 소크라테스, 인더스강 유역에서 시다르타, 황하강 유역에서 공자. 3분이 BC 5세기 앞서오니 뒤서오니. 그들이 핸드폰도 없었는데 주거니 받거니하면서 거의 동시다 발전이 일어났어요.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전혀 교류가 없었어도 이쪽 저쪽에 흩어져 사는 살짝 인종이 다른, 그러나 여전히 호모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종족들이 진전되는 과정이 굉장히 유사한데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끌림일까? 라고 하는 좀 그런 해석도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굉장히 그 유사한 진도의 과정을 겪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BC 5세기. 그래서 추구시대를 말해요. 추구시대에 대한 연구들이 점점 희화되면서 추구시대가 5세기로부터 점점 펼쳐지죠. BC 9세기로부터 BC 2세기로 긴 세월 펼쳐집니다. 이러면서 조로아스터 교가 자고로 인간이 종교적 인간이라고 하는 흔적을 가질 수 있는 문명사적 흔적의 가장 오래된 것으로 오늘날 여전히 회자돼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조로아스터로부터 이쪽에는 초원의 종교의 시작이 힌두교가 나오고요. 사막의 종교의 시작이 유태교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태가 유태교다. 그건 구약성서에 있으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유태교가 시작이 아니야. 유태교도 그보다 앞서서 조로아스터, 힌두교도.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힌두교로부터 또 불교가, 유태교와 기독교가 굉장히 다른 종교인데 근본 뿌리에 올라가게 되니까 조로아스터를 얘기하는 추구시대에 대한 연구를 점점 더 거슬러 가니까 BC 7세기, 8세기, 9세기 올라가니까 그런 연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기독교 성분도 우리는 몰랐지. 이름을 그냥 기독교적으로 번역했었으니까. 그러나 그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성서에 대해서 밀도 있게 연구를 하게 되면 그게 한 초록은 동색 한 줄의 색깔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소용돌이잖아요. 뒤섞여 있잖아요. 구전전승 속에서 많은 것들이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말이 글이 되면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배경들 중에 우리가 거슬러 가면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을 터인데 기독교를 이루고 있는 것에 이런 성도들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히랍 로마는 말할 것 없겠죠. 동방신기주의 영향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도 혼종적일 수밖에 없죠. 이름은 한 개인데 그리스도교, 기독교 하나인데 그 안에 종교로만 놓고 봐도 기독교 아닌 것들이 그냥 이글이글거리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버전으로 다시 재구성되는, 하늘 아래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재구성되는 방식으로 이것이었더라. 역사라는 얘기죠. 역사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혼종성이라고. 혼종성.
이런 걸 전제로 놓고 보았을 때 그리스도교의 역사 조금 각도를 달려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렇게 태동부터가 이미 뒤섞여져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기독교라고 지금 표방되면서 나왔어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그것에 대해서 기리는 새로운 집단의 형성이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자의 종교로 출발했죠. 이걸 나중에 교부들이 BC 5세기로부터 AD 5세기까지 중에 특별히 앞에 500년을 놓고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토양이 다져지던 시대다. 그래서 복음의 준비 시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다음에 중세는 이제 로마 황제가 도장을 찍고 다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가 지배를. 그런데 이 근대에서부터 기독교의 운명이 굉장히 달라져요. 과학이 세속화의 바로 딱 올리니까 탈종교가 시작이 돼요. 아직도 종교 위세는 막강했어요. 그러나 세속사회라고 불려지는 근대 사회가 점점 더 커져요. 그러더니 이것도 한 300~400년 지나고 나니까 또 한 번 소용돌이가 벌어집니다. 우리 시대인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다 아실 테니까 필요 없고요. 종교에 대해서 비판이 벌어져요. 자, 저 앞에 중세는 종교가 지배했고 근대는 과학이 지배했는데 근대의 과학이 점점 더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종교를 믿던 태도를 과학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이제 과학이 인류를 구원할 거야. 우리를 영원하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막 사람들이 과학으로 몰려갔어요. 그 끝자락이 과학주의였어요. 과학주의. 근데 과학주의에 대해서 과학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나는 주가 아니야 라고 자폭 선언을 해요. 인간 문명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장르들 중에 스스로가 스스로의 한계를 질러대고 한계를 질러대고 자폭 선언을 할 만큼 자기 성찰적인 과학을 더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성찰적인 과학을 질러댄 분야가 과학 말고 달리 더 어디에 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과학은 현대 와서 더 발달하죠. 그러나 과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자폭 선언을 과학이 해줘요. 그러면서 근대와 현대 사이는 경계가 확연하게 그어집니다. 찬란하게 발달할 것 같은 과학을 들고 늘어졌던 것이 근대성이라고 한다면 합리성, 체계성 이게 최고의 가치였죠. 현대는 뭐야? 과학주의로까지 치달아가면서 과학이 주가 아니라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보편타당성, 객관성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 그걸 근대인들이 철저하게 옹립했었는데 야 이게 종교는 뭐 신화를 까먹으면서 이거 과학이 인류의 기치야 했는데 과학이 보편타당성이 아니야. 객관성이 아니야. 보기 나름이야. ኳን텀 피지스죠. 양자역학에서 대역전이 벌어지잖아.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더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확적성, 불확실성, 혼돈, 패러다임의 아주 혁명적인 전환. 이제 인류는 과학도 못 믿어. 더 발달하지만 못 믿어. 스스로가 주가 아니래. 왜 과학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요. 자, 드론이 돌아다니면서 바로 그냥 정보시설 때려버려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인간이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지만 그 과거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양면적인 거죠. 양면이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과학을 못 믿어. 핵발전소 만들어 놨는데 쓰나미 한번 때려주니까 재앙이 돼버리는 거야. 과학이 그 뒤까지 계산했어야지. 계산 못하잖아. 보통 일이 벌어지잖아. 대책이 없어. 그죠? 과학의 계산에 의해서 우리 생태계가 다 정리가 안 돼. 과학의 자폭선언에 대해서 이제 인류는 소외, 허무, 불안, 절망. 그래서 새로운 시대인데 그게 바로 우리 시대의 현대. 근데 종교가 속수무책이야. 아무 대책이 없어. 그게 종교에 대해서 비판이 거품 물고 나와. 여기 등장한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폴바하, 막스, 니체,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이야. 폴바하가 투사라 말해. 막스가 아편이라 그래. 니체가 우상이라 그래. 프로이트는 환상이라 그래. 야, 이거 다 가짜라는 게 가짜. 근데 이 소리를 기독교가 외면했어. 외면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외면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외면하지 말았었어야 돼요. 150년 전에 이 거품문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곱씹었었어야 됩니다. 저는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언자일 수 있는데 이걸 마음이라고 그냥 매도를 해버리고 그걸 외면한 결과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의 종교가 어떻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한국인도 47% 무종교야. 현대 전기는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애정 갖고 비판했습니다. 폴바하, 막스, 니체, 프로이트, 애정 많은 사람들이에요. 비판한 겁니다. 반종교는 비판하는 건 애정이 있는 거야. 걔네들은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만 만났다 그러면 해결다 뒤집어질 수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여러분 길거리 나가보세요. 전도지 들고 돌아다녀봐.
그 비참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뼈저리게 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반대하는 것은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바사바 해주면 될 일인데 무관심하는 걸 끌고 관심시킨다는 거는 색감한 얘기. 오늘 시대가 자, 저 뒤에 부정어들이 쫙 등장했죠. 탈, 관, 무.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탈이라는 것은 종교란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세속 사회가 이제 삐져나오는 거고, 관은 어느 정도 커져갖고 한판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도 관심이 있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탈도 아니고 반도 아니에요. 무야, 무. 관심이 없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다종교뿐 아니라 무종교라고는 더 큰 상황. 우리는 이중적 과제를 갖고 있어요. 다종교 과제도 과제인데 무종교 과제는 사실 더 커. 오늘 근데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오늘 다종교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만 사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는 무종교. 사실 자 그럴 때 오늘 뭐 종교 앞에다 이런저런 표현들을 붙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런 현실 속에서 여전히 다종교를 거치고 무종교까지 나가야 돼. 다종교를 제끼고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인 과제로 먼저 다종교를 함께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교가 나름대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혼종적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 일단 그냥 다종교를 전제해보자. 했을 때 초대는 뭐라고? 다른 종교들을 거슬러서 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미 기존 종교들이 당연히 있었지. 아까 저부터 일대기 얘기지만 그리스 로마 종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뭐 막강한 신화들 가진 그 종교들이 그랬고요. 5세기, 45세기에 그 올페우스의 이 그리스 종교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이 다 종교를 철학화하는 과정에서 등장시켰던 형이상, 그건 다 종교적인 대유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독교 신학과 아마 뗄래떼로서는 관계를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의 종교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핍박을 받아 순교자의 종교, 순교자의 종교. 1세기, 2세기 뭐 끝없는 순교 역사였잖아요. 그랬을 때는 against. 그런데 중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순교자의 종교가 이제 황제의 종교가 돼요. 기독교로서 막강한 거죠. 세계화의 발판을 얻었어 중세. 이제 황제의 종교가 된 것은 참 기독교로서는 참 양면적입니다. 세계화를 위한 엄청난 터전을 얻긴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오늘날 이 정도까지라도 된 거야. 근데 그 이면에는 기독교가 너무나 빨리 힘의 종교가 되었어요. 황제의 종교가 되면서 동시에 너무나 빨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근거, 생리적 근거로 인해서 너무나 빨리 우리가 남이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력과 같이 얽혀 불러. 너무나 일찍이 타락했어. 시작하자마자 타락해버려. 이거 캐톨릭만의 문제가 아니죠. 캐톨릭 교회지, 중세기는 우리 캐톨릭 교회지만 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근대, 과학이 열어주는 새로운 시대 근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것들을 만나요. 우리 근대 그러면은 르네상스, 뭐 과학혁명, 지리상의 발견 얘기하는데, 자, 그게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가 끝이 낭떠러지다 그러다가 지구가 둥그렇게 돌린다, 돌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지역, 다른 세계를 만나게 돼요. 유럽만이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경험청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데도 사람이 살고 있네. 우리랑 말은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왕창 다르고 근데 하는 짓을 보니까 뭔가 문화도 하고 종교도 해. 저것들이 인간들이 종교도 해. 그래서 그것들과 관련해서 쟤네들은 어떻게 돼? 다 틀린 거야. 그래서 우리만이 유일하게 오라. 그래서 the only true religion 이라는 프레임을 갖게 되죠. 다른 것들과 만나면서입니다. 그런데 근세 후기, 근대라는 우리보다 바로 앞선 시대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후기 쪼개야 돼. 왜? 빠른 속도로 패러다임 전환이 벌어졌어요. 과학이 한번 일으키더니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전면에 등장하죠. 초대 중세 초자연 지평의 구도로 신도 보고 인간도 보고 그렇게 세상을 보아왔다가 과학이 자연을 전면에 끌어내니까 자연이라는 구도로 인간도 보고 신도 이해합니다. 자연의 눈으로 신을 보니까 이신론도 나오고 범신론도 나온 거예요. 이게 근세전기 이야기. 근데 이게 자연이 한 번쯤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그죠? 자기 팽창을 해. 가장 중요한 팽창 발달은요, 자연의 과학, 이게 천문학 물리학과 함께 동시에 의학도 발달하죠.
의학 발달이 어떤 일을 펼칩니까? 내내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인류의 평균 수명이 20세였어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살 되기 전에 죽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언제까지 그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2500년, 2000년 그려보면 17세기까지 계속 평균 수명이 20세예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발전이 없어, 발전이 2000년 동안. 그러다가 과학의 발달로 페니실린의 발명으로 영아 사망률을 죽이기 시작한 게 17세기에서 죽이기 시작해요. 과학의 발달이. 이런 시비도 하잖아요. 문명사가들이 인류 역사상 종교와 과학 중에 무엇이 더 인간을 해방시켰는가? 뼈 아픈 질문입니다. 우리로서는 뼈 아픈 질문이에요. 종교가 인간을 해방시켰어? 우리가 대답을 쉽게 하기가 어려워. 과학이 영아 사망률을 왕창 줄여요. 평균 수명을 늘려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17세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인구가 이제 급행장하는 거예요. 18세기 와서 막 늘어나. 그동안 그냥 요 평소에 한 서너 명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30명 되고 40명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금 요 정도 앉아 계시니까 적정하지만 여기에 지금 한 400, 500명 들어왔더라. 자리가 없잖아. 바닥에 앉아야 되잖아. 제 강의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앉아 계시지만 만약에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이거 참 이게 박 터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널널한 공간에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개인과 사회를 구별해서 말할 필요가 없었지만 단위 명적의 쪽수가 늘어나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걸 경험하게 돼요. 인간이 개인 단위로 움직이는 것과 사회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서로 달라. 사회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사회. 18세기에 옛날부터 사회로 살았지만 18세기 인간을 사회의 눈으로 보게 돼. 이래서 사회학이 등장해요. 18세기 사회학이야. 꽁트와 함께 사회학이 시작하죠. 근데 인간을 일단 사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의 집단이잖아. 집단 역할이 움직이죠. 굴러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집단 역학의 흐름이 아니 역사 얘기야. 이게 19세기 역사가 돼. 자, 사회의 역사가 등장하죠. 사회 역사. 자연에 대해서 사회와 역사는 어떤 범주의 차이를 가지느냐? 다른 것들과의 만남이 점점 더 사회와 역사라는 범주를 통해서 자리 잡게 됩니다. 자연과학이 다른 것들과의 만남을 더 빈번하게 만들었지만 그 인간 스스로 자화상 속에서 사회와 역사라고 하는 18세기, 19세기 발전이 인간 스스로 보아내는 그 스펙트럼을 점점 더 잡아들이는 겁니다. 사회라고 하는 가로축, 역사라고 하는 세로축을 점점 잡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타자와의 관계 점점 더 늘어나. 그러게 되니까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앞선 시대는 다른 것들은 다 틀려먹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타였는데 아니야. 다른 것들도 뭔가 해. 유럽인들이 봤더니 인도 애들이 하는 짓이 생판 틀리기만 한 거 아니야. 뭔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좀 급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쟤네도 좀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회와 역사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더란 말이야. 이게 근대 후계예요. 그러니까 모습이 달라져.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도 인정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걔네들은 좀 급이 좀 떨어지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 종교야. 그래서 정비에서는 only true였었는데 이제는 highest, the best가 돼. 이게 근대 후계 프레임. 그때부터 바로 전 시대이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돼? 여러 종교 중에 하나 비참해졌어. 자, the one and only true로부터 the best and the highest. 이거 안에 다른 거하고 비교. 여기 비교 안 해. 비교 안 하니까 이렇잖아요. 비교 안 하니까 사들을 다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 비교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다 등급이 낮은 거야. 걔네들 내가 쌓아놔줘야 되겠어. 포괄. 쌓아놓고 내가 최고형이야. 그러니까 이거 아래 것도 내가 너희들 가르쳐 줄게. 한수 가르쳐 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배워. 이게 선교라고, 선교. 그런데 이제 오늘날 어떻게 돼? The religion이 a religion으로 전락해버려요. 자,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기독교 이렇게 해버렸어. 현실이 이렇습니다. 반정교를 지나서 무정교 시대에 정말 이게 우리 현실. 저기서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다원주의가 등장했어요. 근데 다원주의 참 오해를 많죠. 그 복잡하다는 얘기를 뭐지 짧은 시간에 다 섞고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여기까지 갔네요. 그냥 그래서 요거 첫째 줄을 보고 셋째 줄을 보고 마지막 줄 보고 베타주의는 자기 자체에다 초점 맞춰. 포괄주의는 다른 것들을 놓고 보니까 니들 조금 뭐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내가 100점짜리고 너희들은 20점, 너는 50점, 너는
80점. 그러니까 대상들을 놓고 이렇게 공정하고 판정하는. 거기에 대해서 상대는 대상과 상대는 굉장히 달라. 대상은 내가 이리저리 주물러서 평가하는 거. 대상, 상대, 한글로는 서로 위치만 바꿨지만 한자로 보면 상자가 다르죠. 대는 마주할 때자지만 상은 앞에 대상의 상은 모양이고 뒤에 상대 상은 서로 상자죠. 대상이라는 거는 내가 잡는 거야. 주체가 잡는 거야.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을 보고 주물러 내갖고 교통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실 때 여러분들은 시각 행위의 대상으로서 여기 정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상이 어디 있나요? 저와 마주할 대 모양상 상이 어디 있어요? 상은 저한테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망막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망막에 상이 맺혀서 정지현이라고 하는 인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막에 와서 진동을 하기 때문에 막에 오고 그 막에 오고 막에 상이 맺혀요. 즉 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대상이 주체에게 있어요. 즉 주체가 주무르는 겁니다. 주체가 주도권을 갖고 주무르는 거예요. 기독교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교통정리하겠다. 이 논리. 이게 포괄적인 논리. 근데 상대는 서로 마주하면 저놈이 나한테 이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나올지 몰라. 불안해. 불편해. 상대는 그런 거예요. 대상과 상대는 굉장히 달라. 그러니까 아주 달라. 자연스럽게 우리 객관, 주관, 상호라고 할 수 있겠고 핵심적인 거 이거 추려봅니다. 당연히 뭐 다 아시는 대로 그죠? 백다지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포괄적인 교회, 종교가 중요해. 거기서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하려니까 우월, 열등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는 초기 다원주의가 신의 절대성을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또 버전이 벌어져. 오늘 얘기는 이제 제가 저기가 초점인데요. 자, 이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독교인이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 초점인데 저 얘기를 지나가고 얘네들 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점이 있어서 이 맹점을 극복해야 돼. 넘어서야 돼. 거기서 우리가 한국 다중교 사회의 역사가 반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동네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한 길을 이렇게 모색할 수 있을 거야. 오늘 얘기의 초점은 그렇게 가는 거야.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이걸 제가 다 볼 수는 없겠고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바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베타 포괄 다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름대로 논리 근거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 이 얘기만 하면 또 다른 한 두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입장들이 유형이 책상에서 그냥 그려낸 그림이 아니라 그만큼의 논리적인 근거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로 그냥 큰 표 보여드렸고요. 자,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짚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매크로스 얘기를 제가 베타주의의 근거로 삼았어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인 것은 세계 선포를 위한 기반과 증거이다. 자, 그리스도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인정하고 말고를 상관없어요. 자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논리. 그것이 복음의 세계 선포, 바깥을 향해서 우리 자체 안에서의 근거가 바깥을 향해서 여전히 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객관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베타주의의 요소들을 이 안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한 사례로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수 있게끔 휘발성. 벌써 포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서 열등한 것들, 그래서 순서를 세워주면서 내가 최고 높은 기준으로서 비교 평가하되 쌓아놔서 한 수 가르쳐주겠다. 이런 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종교와 비교하는. 그래서 스스로의 모성을 설정해. 그리고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저벅저벅 기어나가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트라치 같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주변일 때 다른 것들과 계속 비교해요. 베타는 비교 안 하는데 포괄은 열심히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최고로 합니다. 라너 같은 사람, 여러분 이 캐톨릭 신학자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서 좀 아실 거예요. 이런 식의 주장합니다. 은총에 의한 익명성은 선교를 통한 가시화를 요청한다. 익명성.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각 실존 앞에 들이닥쳤다. 다 주셨다. 그래서 은총은 우리가 다 받는다. 지가 은총을 받았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몰라. 그래서 이름이 아직도 안 붙어있어. 다른 엉뚱한 이름이 붙어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은총은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 먼저 이름을 알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걔 이름이 야, 이 진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익명,
모르는 이름, 덮여진 이름, 잘못된 이름을 제대로 된 이름으로 드러내주자. 이게 이제 마노의 주장에서 포괄적인 또 다른. 그러니까 이터 같은 사람은 참 모두가 다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 이게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다 하고도 여전히 저게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게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되겠다. 이제 이거거든요. 자, 앞에서 그냥 베타 포괄 다 올놓고 요소를 분석했던 거를 적용시켜서 대표적인 학자들의 주장을 가지고 한 번씩 분석해보는 겁니다. 다원주의 역시 상대 상호 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얘기를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좀 마무리하는 얘기를 가야 될 텐데요. 익숙하시던 하지 않던 여러분들 이미 베타 포괄 다운은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죠. 베타는 타자를 배제한다. 다름을 배제한다. 다름을 왜 배제해? 다름은 그냥 다름이고 마는 게 아니라 다름은 틀림이다. 그름이다 보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포괄은 그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좀 덜 맞음이야. 덜 맞음. 그래서 좀 쌓아놔갖고 얘 어떻게 20점짜리를 100점짜리가 좀 가르쳐갖고 어떻게 100점은 못 되더라도 7, 80이라도 되도록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입장이 포괄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베타는 영어로도 보면 exclusivism, out이 out. 포괄은 inclusivism, in이야. in and out이 반대야. 논리적으로 베타와 포괄이 반대야.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베타와 다원이 제일 반대인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다원주의 얘기가 실컷 가끔가다 심심하면 나와. 요즘에 그것도 별로 안 나와요. 우리 삶이 너무 피곤해졌어.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에도 좀 지나간 얘기 같고 그거보다 또 다른 복잡한 또 더 중요하다 싶은 얘기들이 또는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등장해서 그런가 몰라도 어쨌든 한데 제가 여러분 시대를 해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 가끔씩 주기적으로 뭐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주기적으로 한 5년, 10년 사이에 가끔 종교다운주의 논쟁이 기독교계에서 한번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한판 붙었다 또 조용해졌다 이런 식의 그 부침을 좀 겪어봤었어요. 그 현실에서 베타와 다원이 가장 우리 교회에서 그죠?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여러 교단 교회를 막론하고 열심히 다니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기장 서울남노회 소속 목사입니다만 총심 교회도 가고 로마 캐톨릭도 가고 정교회도 하고 뭐 여러 교회를 이렇게 순방을 해요. 공부 차원에서 또는 공부를 핑계 삼아 나름대로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은 나름대로 뭐 개인적인 욕구도 있죠. 그래서 보는데 이 총신계열 교회 가게 되면 참 우리 가봐야 돼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좀 가보셔요. 가보셔야 여러분들이 할 일이 나와. 그냥 이렇게 기장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그럴 때 이렇게 순방 좀 하셔야 돼요. 순방하시고 그래야 우리 기장이 한신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선교적 사명 그죠? 선도적인 사명 어떤 식으로 엮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감각을 현장에서 조금 더 추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가지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교회를 가게 되면 뭐 WCC 한번 행사했을 때 난리 났고요. 한 3, 4년 전쯤 됐나요? 하여튼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데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이 공격들은 아주 그냥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도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지 않으면 종교다원주의 의뢰 그러려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공격하는 종교다원주의는 맞습니다. 공격 자체가 맞아요. 왜? 초기 서구 기독교 종교다원주의 그런 식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다원주의는 그 얘기도 다 옛날에 지나간 얘기예요. 근데 그 아직도 그거 붙잡고 교회는 그죠? 그런 교회들은 그 종교다원주의 붙잡고 그걸 열심히 공격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가줘야죠. 나가서 그들을 다시 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 우리 한신인에게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실에서 아직도 이러고 있는 우리 논리 안타까워. 그런 대립에도 불구하고 베타와 포괄이 논리적 대립이죠. 베타와 다원이 현실적으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죠. 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어. 뭐가 공통점이냐? 굉장히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하나의 종교가 하나의 동일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해요. 베타주의 기독교는 기독교의 정체성, 동일한 정체성이 있어. 그래서 기독교 아닌 것들을 다 쳐내. 다른 것은 틀린 거야. 포괄주의, 심지어 다원주의도
다원주의도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모르고 가도 서울로만 가는데 하나님한테 다 가는 길이야. 이 종교 저 종교 달라도 왜 기독교 자체는 하나의 동일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한단 말이야. 그 종교 간에 대화하는 사람들이 딱 앉아고 저마다 뭐 가수고 상털 끌고 뭐 댕기 메고 온갖 자기 종교를 표방하는 복장들 하고 앉아가지고 각 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종교인이지 종교인이 종교를 대표하는데 그 종교의 성분을 한번 보시라고. 아까 종교 성분 말씀드렸죠. 종교 성분. 기독교의 깍두기 교리를 베꼈더니 어때? 조로아스터교, 유태교, 그리스 로마, 히랍 로마 종교 전통 등등의 뒤섞임이야. 혼종성이야, 혼종성. 그게 역사,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역사예요. 역사의 토대 위에서 생성 과정이에요. 생성 과정. 1세기 기독교하고 21세기 기독교가 같아요? 어? 유럽의 기독교하고 남미의 기독교가 같겠습니까? 개신교, 미국 선교사 등에 업혀왔다고 하는 이 한국의 개신교가 그 선교사 등에 업혀왔었던 그 개신교하고 같냐고. 도착한 할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 벌써 이미 스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의 성분이 그렇게 무교하고 유교 그리고 다른 종교들과의 성분의 뒤섞임 소용돌이 속에서 혼종적으로 이름이 기독교인이지만 그런 성분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현실은 다 어디에 딱 덮어두고 베타포괄 자원이 나름대로의 아주 깔끔하게 구별 가능한 정체성을 종교도 지니고 있고 인간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자꾸 전제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분류, 베타포괄 자원 같은 유형의 분류는 참고적인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정체성을 철저하게 동일한 것으로 설정 가능하다고 하는 전제, 즉 잘못된 전제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기독교인과 불자가 만났는데 그 기독자 안에 성분에 부교적인 유교적인 성향이 질폭하게 깔려있고 불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이런 거야. 정체성이잖아. 근데 영어의 아이덴티티가 또 동일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즉 우리는 늘 정체성을 동일성에서 구해왔어. 정체성은 언제나 동일성이야. 애늘이 없어. 제로의 여지가 없어. 그 정체성은 언제나 동일성이야. 근데 코리안 아이덴티티 어떻습니까? 여러분 2019년의 코리안 아이덴티티 1919년의 코리안 아이덴티티 같아? 그 아이덴티티란 말이 우리에게 동일성의 그 묘한 비현실적인 신화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죠? 정체성이 과연 동일성일까? 에 더 심각한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들이 이미 다름에 얽히네. 자, 기독교인조차도 무수한 이종적인, 그래서 혼종적인 성분에 얽힘일 수밖에 없듯이 종교도 다르게 뒤섞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프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종교적인 중층성의 무교가의 만큼, 유교가의 만큼. 그런가 하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됩니다. 인간도 이렇고 종교도 이래. 이러면 얘기는 간단하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일성이 아니라 구성적 상대성이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자기 동일성으로부터 구성적 상대성으로 전환.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키워드.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마땅한 길, 한국 같은 만만 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여러 종교들이 뒤섞여 있는데 나를 이미 그렇게 내 종교적인 성분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내 이름은 기독교인이지만 그렇게 구성된 가운데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 내가 100%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00% 기독교인이라고 잘못된 전제를 출발에서부터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베타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100번 양보해봤자 포괄해요. 아니면 초기 다원주의, 즉 서구 기독교가 읊어낸 다원주의에 머물러요. 서구 기독교의 초기 다원주의는 그랬어요. 지금 다원주의도 진도가 많이 나요. 지금 시간 관계에서 다 소개 못 드리지만 다원주의도 진도가 많이 나요. 서구 기독교의 다원주의 유형 1이야. 유형 1은 비서구 기독교. 거기다 비서구 비기독교까지 가요. 그 유형 2, 유형 3까지 가는 거야.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는 어때? 개신교 캐톨릭 다 합쳐서 29%야. 30% 안 돼. 그럼 70%는 비기독교야. 그럼 한국 사회는 비기독교권이에요. 비서구 비기독교권에서의 다원주의는 서구 기독교 다원주의일 수가 없어요. 그림이 달라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민해요. 우리 정체성이 그렇게 안 생겨먹었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 아닌데 우리 200년 역사인데 아직도 지금 자리를 뭐 그런 정도인데 무교유고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이름의 종교인과의 관계 아니 심지어 다른 이름까지 필요 없어. 같은 이름의 같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솔직히 그렇잖아요. 같은 이름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입장 차이. 여러분 아주 첨단에서 겪고 계시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진보 보수 그러면 우리 한신이야말로 진보에서 가장 앞서 있는 입장인데 여러분 현실에서 겪고 계시잖아요. 한국 개신교의 압도적인 이 보수 세력과 관련해서 우리 진보가 보수 진보라는 표현도 사실 좀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쓸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실에서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삼아보자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비현실적으로 띄워왔던 그런 허상이었고 환상이었고 신화일 뿐이었던가 여기서부터 이제 헤어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등장한 구성적 상대성이란 무엇인가?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이제 더 이상 아이덴티티로부터 아이덴티티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동일성에서 정체성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여전히 말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하지 않아. 섞여 있어. 아까 말씀드린 중층적이야. 중층성, 비편, 여러 층들이 혼종성, 중층성, 혼종성 뭐 이런 표현, 저런 표현들을 다 쓸 수 있을 텐데요. 여러 레이어들이 있는 거야. 하이브리디티, 섞여져 있는 그런 실상을 우리가 인정해. 그러면 벌써 타자와의 관계 방식이 서로 달라져야 마땅하겠죠. 그럴 때의 우리 구성적 상대성의 그림에 촉발 깨는데 이제 동일성이라고 하는 신호를 깨고 비동일적 정체성. 참 표현이 거시기합니다. Non-identical identity. 이 발상을 깨야 돼요. 발상을 전환해. 네? 여전히 그동안 써올 말로서 아이덴티티를 써야 한다면 그 아이덴티티는 아이덴티컬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non-identical. 자, 왜 그런가? 우리 그동안 자기네 타자는 뭐 제로의 여지가 없이 같은 때 다릅니다. 근데 같은 때 다름도 사실은 같고 다르고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글의 첫 페이지에 딱 이 내용이 써 있습니다. 자기는 같은이 아니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같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같음은 옳음이다. 이걸 주장하는 게 중요해요. 같은 다름은 사실 판단으로 보이고 옳음 그름은 가치 판단으로 보이는데 저 옳음 그름이라는 가치 판단을 위해서 저 위에 사실 판단인 거예요. 그 자기의 같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동일성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동일성 신호예요. 그리고 그 같음은 언제나 옳음이야. 나와 같은 건 옳음이에요. 여러분 정치가 그렇고 종교가 그렇고 언제나 그렇죠. 무엇이 옳다 절대적으로 그런 게 어딨어. 나와 같으면 옳은 거예요. 안 그래? 자한당과 같으면 자한당 부류가 옳은 거고 민주당과 같은 거가 옳은 거고 종교적으로 좌파, 우파, 정치적, 종교적 뭐 다 마찬가지. 다 자기와 같으면 옳은 거. 절대 옳음이 있나요? 그래서 결국은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뭐라고? 결국 자기인 거예요. 그게 자기 동일성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집요하게 주장창 자기 잡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겠죠. 자 이제 그거는 자기 동일성을 깨고 구성적 상대성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X표를 날리는 건데 어떻게 돼? 이제 자기는 같은 거 다르게 뒤섞입니다. 여러분 저 기독교인입니다. 저 목사입니다. 기장 목사입니다. 기독교인의 성분이 저한테 몇 퍼센트 정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적이지 않은 성질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적이지 않은 게 더 많아. 저 그냥 개인적인 실토를 한번 하게 되면요. 우리 세월호 기울어졌을 때, 그죠? 저 그때 막 차를 타고 가는데 방송에서 나오는 거야. 아, 다 구했대. 그래서, 어이구, 다행이네. 이게 이제 오보, 그죠? 오보. 11시 몇 분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되는데 이게 배가 점점 들어가더니 점점 나중에 꼬리밖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장가를 늦게 가가지고 제 딸내미가 걔네들하고 똑같은 나이였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야. 내가 만약에 안산에 살았더라고. 내 딸내미가 갔었을 거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닌 거야. 이게 그냥 몰고 있을 수가 없어요. 보고 있을 수 없어. 제가 이 한자를 잘 못하는데 어디 오래전에 선물 받았던 위스키를 벽장 속에서 꺼내가지고
마시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원색적인 원초적인 기도를 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지구 중력 전체를 다 포기하면 지구가 아주 깨박살이 날 거니까 그럴 수는 없겠고, 요나의 뱃속에서, 고래의 뱃속에서 요나 토해내신 것처럼 세월호만 지금 중력에 의해서 지금 땡겨서 안으로 지금 이제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데, 종이만 어떻게 중력 살짝 풀어갖고 확 뒤집어질 수 없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진짜 막 울면서. 옆에서 그 내가 무슨 미친놈이지.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뜻을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잖아요. 뭔 얘기다 이 얘기로 빠졌는데 갑자기 제가 감정이 사무쳐서 그랬습니다. 하여튼간에 나 안에 그런 성공. 이게 기독교적일까? 그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뭐가 기독교적이지? 성경에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은데, 이거 빠지게 생겼는데 구해주셔서 베드로가 말이야 물을 보니까 훔쳐버리고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이 소리를 듣더라도 어쨌든 건져지면 좋은 거지. 말씀이 없지는 않은데 이러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씨름하고. 나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온갖 것들이 이름으로만 다 정리될 수 없는 무수한 다른들이 내 속에 이글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내 타자를 만난다는 게 100% 동일성으로서의 자기를 가지고 또 다른 100% 동일성으로서 타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나가 자기와 같은 거 다른 게 얽힘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옳음과 그름의 얽힘이야. 나 안에서 그름을 인정해. 그리고 그름이 훨씬 더 클 수 있어. 다름이 훨씬 더 클 수 있듯이 틀림이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왜 못해? 저걸 인정하게 되면요, 그죠? 다름을 그림에서 틀림에서 나빠서 줄여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은과 다름의 관계, 즉 옳음과 그름의 관계를 어떻게 교통정리를 다시금 더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다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구성적 상대성이라 말했습니다. 구성적, 만들어져 가는 가운데 끝없이 변화의 소용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상대성, 그러면 우리 바로 또 이런 시비를 받아요. 그래, 다원주의 얘기에 결국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좋다. 아무 길로 가도 하여튼 다 하나님한테 도달한다는 거, 이 종교 저 종교 믿어도 돼. 다른 종교 다 구원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사실 서구 기독교의 초기 다원주의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주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죠? 그런 구급화 교회들이 내내 종교다원주의는 그런 줄 알고 계속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는데, 수정 제한이 이미 벌어진 지도 3, 40년 지나고 오래전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상대성과 상대주의를 구별합니다. 상대성을 인정함으로써 상대주의 위협을 극복하였다. 상대주의는 어떻다고? 불가지론적이고 무차별적. 자, 상대성과 상대주의는 달라. 다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반대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까지 반대일까? 어떻게까지 반대일까요? 상대주의는 너도 옳고 어디 불가의 선생들의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고 네 말도 옳고 그런 식의 이야기하고 조금 결이 다르죠. 그럼 상대주의는 그것도 진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것도 진리고 처럼 들려. 그러나 상대성은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자, 한 번 더 상대성에 대한 설명합니다. 상대성은 서로 각각이 다 저마다 진리를 표방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진리를 표방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이 아니고 상호우죠. 중요한 것은 역동성.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요게 우리 키워드예요. 복잡한 얘기 다 덮어둔다면 상대주의는 서로 다른 입장이 저마다 다 진리를 각각 다 가지고 있다라고 암암리 전제. 그러니까 그것들 사이에 소용돌이도 있고 객축도 있고 또 평화공존 너희 모색도 시도할 수 있겠고 그러겠죠. 그러나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인간이 또는 종교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진리를 그 안에 끼고 움켜쥐고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야. 다만 그 앞을 향해 달려갈 뿐이다. 도상의 존재 말하잖아요. 과정이에요. 추구예요.
근데 우리는 확신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잘못된 이데올로기 가지고 자꾸 소유를 하려고 그래. 믿음 속에서 하나님까지 끼고 소유하려고 그래. 그 심지어 확신의 죄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나왔어요. 확신의 죄. 찾아보세요. 확신의 죄. 뜯으려 바로 나와. 네? 확신이 죄래. 교회가 얼마나 그 확신을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그게 죄다. 뭐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움켜쥐고 있는 들고 다니니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열어갖고 쓰고 필요 없을 때 살짝 좀 쉬고 계세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고. 어? 그게 상대주의 얘기고 확신의 죄. 자, 중요한 것은 추구라고 합니다. 절대 전환이죠. 그랬을 때 우리 다원주의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서구 기독교가 말하는 한 군데로 몰고 가는 그런 방식의 이론적 다원주의는 결국 상대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비판 공격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에서는 다만 진리는 추구될 수 있을 뿐이야 라고 했을 때 참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다원주의. 그래서 결국 이제 다원주의라는 말도 포기됩니다. 그것도 넘어서야 돼요. 자, 인간이 그 안에 그렇게 혼종적이고 중층적이라면 자연스럽게 다 종교적.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적 종교 체험이 기독교적 이게만 할까요? 내 구성 성분이 그렇지 않다면 이미 그럴 수가 없겠죠. 양의 다종교적일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다종교적인 체험은 개종이라고 하는. 여러분 좀 생소할 수도 있겠고, 얘기가 저기까지 간다면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터인데, 개종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토막입니다. 두 번째 토막으로 얘기 끝나요. 나머지 이제 조금 남아있는데, 이거 사족입니다. 아까 첫 번째 토막에 구성과 상대에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토막에서 개종입니다. 개종이라는 도전에 직면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서 개종은 어떻습니까? 여기 다른 종교에 계시다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들 계시죠? 자, 기독교에 앉아 계셔. 다른 종교로 또다시 개종. 혹시? 그건 생각 못할 일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도전에 직면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개종 가능성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딱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얘기는 나머지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시면 마셔야 될 시간까지 왔는데 요거 조금만 갈게요. 개종 가능성이 뜻하는 신앙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걸 지금 제가 직접 맞춰서 말씀드리려고요. 여러분 이혼 가능성, 결혼하신 분들 여기서 보니까 좀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연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결혼이라고 해봅시다. 이혼 가능성. 이혼 가능성이 있는 결혼 관계와 이혼 가능성이 없는 결혼 관계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고 건강한 결혼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천년 만에 만난 천년 유혼들의 만남이야. 이건 절대적으로 헤어질 수 없어. 다른 파트너로의 대치라는 건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이혼 절대 불가. 그래서 굉장히 사랑의 절대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방점을 찍는 한 순간이에요. 우리는 그때 순간보다 훨씬 더 길게 살아요. 그리고 순간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은 그것의 정반대 모습의 또 다른 순간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족쇄가 돼요. 좋을 때는 절대가 좋은데 그것이 족쇄가 됩니다. 자, 그 관계를 종교에 한번 들이대보세요. 종교에 대보세요. 제가 더 긴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이혼 가능성이 전제가 되는 결혼 관계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어. 이혼하는 게 좋다는 것도 아니고, 그걸 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가능성이 전제가 되어 있다면 그 가능성이 적극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가운데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도 또 그녀를 나의 반려자로 또 새롭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매일매일 새롭게 선택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합니다. 이혼 가능성이 착실하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결혼 관계는 맨날 밤이 첫날 밤이 되는 거죠. 즉, 그 결혼 관계가 굉장히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겁니다. 긴장 관계도 있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하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다시 내가, 그죠? 결혼 관계를
건강하고 생동적으로 움직이도록 내 스스로 또다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결단의 순간들이더라고요. 즉, 저 가능성, 개정 가능성은 내가 속한 종교에 대해서 타성적으로 반성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으니까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저 개정 가능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개정 가능성을 제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어왔던 나의 여태까지 믿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기억 창고에 저장이 돼 있어요. 어젯밤까지 믿었어. 그래 오늘 아침 딱 일어나고 내가 다시 말씀 보고 성경책 읽고 기도할 때 뭐를 떠올려, 뭐를 끌어내. 내 기억 창고에서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 내용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기도해. 그럼 내가 지금 뭐에다 기도하는 거야? 나의 믿음에다가 기도하는 거야. 기억 속에 들어있는 나의 믿음. 이름은 하나님이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딱 뺏기는 순간 그건 나의 믿음이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믿고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을 믿는 건 사실 나를 믿는 거야. 이런 자가당착에, 이런 자기도취적인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개정 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나한테 우호적으로만 움직여주시는 좋은 분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들이닥치실 수 있는 가능성에 열어두는 거예요. 그게 개정 가능성의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게 그냥 망발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 신앙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인 것인가로 끌고 가는 그런 좋은 것이.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죠? 엄밀히 말해서는 그 개종은 이 가능성 적극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사실은 개종은 가없는 게 아니라 가없을 개자가 아니라 사실 총괄. 그러니까 우리 원래 무교가 이만큼 있었고 유교가 이만큼 있었고 거기다 되고 지금 기독교가 add 업 되고 중에 중. 또 우리 기독교인이 할 일이 뭐야? 점점 더 추가되는 기독교적인 성분을 점점 늘리는 거죠. 비율을 아까 그 비율에 두지 말고 점점 잡아들여야 돼. 그죠? 그냥 가정이야. 애들. 근데 만약 그거 인정 안 하고 버티면 개정도 아니고 이름만 가르치는 것이지. 속은 그냥 무속신앙 걸 꽉 차있는데 말이야. 그다음 유교적인 아주 그냥 이 유계질서 의식을 꽉 들어차있는데 이름만 딱 갈아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어떤 할머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마비 탑을 다 이렇게 갖다 치는 것처럼 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름만 바꿔치고 이름도 못 바꿔. 계명선에 머무를 수 있는 뭐 그런 개종이라면 그거 아니잖아. 이게 결국은 우리 가정이나 현실 인정하고 개종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 믿음의 굴레를 벗어나서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능성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조신하게 열어내는 그런 자세. 이 개정 가능성이 결국 이제 우상파괴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언어는 매일 규칙이 될 수 있는 언어를 그런 실수를 보여준다. 이걸 인간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다시 적용해서 살펴보자. 자, 이게 드렸던 말씀 또 한 번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런 제목의 책으로 냈는데 오늘 가정과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이런 제목의 책으로 냈는데 짧은 시간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송구하고 못다한 얘기는 책에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